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마음과 시간을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제약 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과 자리에서 뜻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학업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과 삶의 순간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네, 제가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은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이번 설 명절은 잘 보냈나요? 코로나로 인해 이전과 같진 않지만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어떻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나요? 이번 설 명절에는 과연 우리 친구들이 몇 킬로가 쪘는지 아니면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다음에 전도사님을 만나게 된다면 재밌었던 일을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1월부터 이제 큐티책에 있는 그 주일 순서마다 따라 나갔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중 나눠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웃이라고 했을 때 누가 떠오르나요? 어떤 친구들은 옆에 살고 있는 친구가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친구들이나 교회 형 누나들 아니면 친구들이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이웃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웃의 범위는 우리 친구들마다 각자 다를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들었을 법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친구들을 잘 챙기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니면은 뭐 성경에서 이웃 하는데 내 이웃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질문은 25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반대로 율법학자에게 질문을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가 율법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으로 표준이 되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율법학자의 대답,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보면 내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너가 나한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너가 알고 있으니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율법학자는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뭐라고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궁금했던 누가 내 이웃이지? 라는 이러한 질문을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인지 묻는 질문을 예수님께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율법학자는 그 진정으로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즉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기에 누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또한 앞선 질문과 같이 율법을 토대로 한 당시 이웃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율법학자의 순수하지 않는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답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한 남자가 등장을 해요. 그 남자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약 27km 정도의 길이었으며 이 길에는 바위가 많아 강도들이 숨어 이 길을 지나다니는 그 여행자들의 물건을 빼앗고 괴롭히는 일들이 있어서 예수님 당시 이 도로는 피해 도로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오늘 이야기 속 한 남자가 이 길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옷도 벗겨졌으며 강도들은 남자를 두들겨 패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자를 남겨둔 채 도망을 갔어요. 강도들이 버리고 간 이 남자는 홀로 벗겨진 채 움직일 수 없어 피를 흘리며 반쯤 죽은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이 남자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 놓인 게 된 거죠. 사막지대인 이곳은 낮에는 건조하고 뜨거운 햇볕 때문에 곧 탈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밤이 되면 갑작스럽게 내려가는 그 기온 때문에 벗은 몸이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제사장이 이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그 처지에 있는 이 제사장은 쓰러져 있는 남자를 도와주기는커녕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죠. 제사장은 왜 남자를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갔을까요?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해지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고 또한 부정해진 자신을 다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 값비싼 제물을 드리며 정결의식을 했어야 했었어요. 또한 자신의 업무를 볼 수 없으니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남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비난을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제사장과 함께 종교 지도층에 속해 있던 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나 율법의 모범을 보여줘야 할 그 레위인 역시 똑같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보고 피해서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제사장과 같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도 그 남자를 도와주지 않고 지나간 거죠. 그리고 그의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또한 당시 비난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세 번째로 누가 등장을 하죠? 바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해요.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혐오하기도 했고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수치로 여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자는 예수님께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었죠. 그 당시 가장 비난받던 사마리아인,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이 가득해 그 남자에게 다가가 도와주었죠. 그 남자가 유대인이라면 도와주고도 좋은 소리는 못 들을 수 있지만 사마리아인은 남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귀를 태워 여관으로 달려가 여관에서 밤을 새워 그 남자를 간호해 주었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이틀의 품삯을 주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간호를 해달라고 부탁하며 돈이 더 필요하면 돌아오는 길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었죠.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온 정성을 바쳤어요. 이 이야기가 율법학자와 그리고 우리가 던졌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우리 함께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이 질문에 대한 율법학자의 대답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사랑이라는 이 계명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이고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지 구분하지 말고 너가 가서 사랑을 베풀고 이웃이 되어주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학자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도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수치심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너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 사랑하면 이웃에게 무게를 둘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고 또 그 사람과 같이 다니면 괜히 내가 있어 보이고 아니면은 무시를 당한다는지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 나를 놀리고 괴롭혔던 친구,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나를 수치스럽게 만든 친구, 이런 사람들도 내 이웃일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죠. 이웃 사랑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학자처럼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웃이라는 범위를 만들어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이웃을 구분하고 제한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의 중요한 단어는 이웃이 아니라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큰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이 필요할지라도 그에게 다가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 주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외로움에 그리고 수치심에 좌절감에 여러 가지 아픔에 강도 만난 남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새학기가 시작하는데 학교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친구이던 그에 대한 소문이 어떠하던 간에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눴던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찾아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우리 다음 청소년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주가 필요해입니다.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매일 스치는 사람들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나눈 말씀과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주가 필요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만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를. 이 시간 우리 주의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